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입니다. 오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여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 영광으로의 상승곡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에 매일의 일상을 힘차게 시작한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밤이 없고 영원한 등불과 해로만 가득한 일상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빛의 일상들로 그의 선하심의 영광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보좌 앞까지 당당히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삶에 있어서 2025년을 마주하는 그 현 시점에서 플러스의 삶과 마이너스의 삶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한번 질문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현 시점에서 나는 플러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는 플러스의 삶이 필요하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또한 어느 누구는 마이너스의 삶도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는 플러스의 삶, 누구는 마이너스의 삶. 새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일상 앞에서 더해야 할 부분과 덜어내야 할 부분을 스스로 체크해 가실 거라고 여깁니다. 그만큼 여유롭고 평안한 하루의 일상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분배해 가면서 최상의 일상들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최상의 일상들을 만들어 갈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플러스의 삶은 더할지 몰라도 마이너스의 삶은 찾아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런 최상의 일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욱더 플러스의 삶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소망이 플러스 되어야 돼요. 아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일상에서 마이너스가 찾아온다는 것은 결코 저에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소망은 플러스 삶이 되는 신앙생활의 원동력과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확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가운데서 위축되거나 세상적인 것들에 치우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구원의 확신들로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강력한 확신이라는 이 믿음에서 근거한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플러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이너스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력한 확신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플러스의 삶을 살아갈 건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하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렇게 증거하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장도 앞으로 변화의 물결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만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플러스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력한 확신,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리의 여정을 늘 넉넉히 채우시고 이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증가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읊어보면 변화로 이루어져가는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절대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고요. 근심 중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의 고백의 부분을 늘 바라보게 되면 그는 점점점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고요.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의 삶의 고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요, 푸른 풀밭이에요. 쉴만한 물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신앙의 인생은 늘 고통이었어요. 절규하는 인생이었고 그 누구 하나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고백을 합니까? 그는 고백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위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도요, 점점점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뭐가요?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상승곡선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긴 여정을 시작할 때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에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혹여 흔들릴 것 같은 신앙생활에서도 다시 위의 신앙생활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평탄과 형통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이너스 삶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마이너스의 삶이 결코 찾아오지 않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해답. 여호와를 찾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를 여호와께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절대 굶주림이 없는 풍족함으로 동행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고 일어서고 무엇을 하던 안 하던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오늘 같지 않은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지 않고 오늘이 내일 같지 않은 인생을 새롭게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실이 뭐예요? 꾸준하신 거예요. 열심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성실하게 맞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일상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상승곡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 미숙가족 여러분들도 여호와와 동행하는 위로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최상의 은혜와 최상의 풍성함들로 플러스의 신앙생활을 매일의 일상들로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어요. 그 여인은요, 플러스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입니다.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달력으로 보면 여섯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달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3월, 4월 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 임시 초기 시기부터 마리아가 잉태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여섯째 달, 오늘 본문에 앞서서 등장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예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근데 그걸로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가 그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고 그 아들은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의 왕위를 얻을 것이고 영원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까지 그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수태의 고지와 앞으로 있어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전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처녀 마리아의 인생은요, 플러스의 인생, 상승 곡선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처녀 마리아가 플러스의 상승 곡선을 이루는 은혜를 입고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플러스의 인생이라고 말하는가?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얻는 은혜였다는 것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정혼을 하였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이런 처녀 마리아가요, 유대 사회 전통을 따라 지금 가져야 할 것이 있었어요. 신성한 결혼 앞에서 청결과 순결을 유지하고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정혼자로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까지 부끄럽거나 흠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부담과 위험 등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의 전통적 가치며 규범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청결과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비난받아요. 때로는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돌에 맞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가 들려져요. 그만큼 그 처녀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만 결혼을 올리기까지는 그 자신의 청결과 순결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유대 사회 법도를 이루어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신성한 결혼이라는 이 설렘과 기대의 축복 앞에서도 여전히 청결과 순결이라는 이 자신의 품위를 지켜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살아야만 했던 인물이 바로 처녀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처녀 마리아를 대조해보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요즘은 어떨까, 젊은이들을. 요즘 많이 들리는 게 동거가 많이 들려요. 젊은 시대. 동거가 뭐죠?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동거하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부끄럼도 갖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동거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해요. 때로는 무분별한 성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표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호기심과 쾌락에 이루어진 성 때문에 자신들의 문란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낙태까지 이루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자기의 순결과 청결을 지키지 못하여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빈번한 일들이 안타깝게 일어나는 일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젊은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목사님한테도 들었어요. 남자친구랑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데 목사님, 제가 여행 가는데 목사님 하실 말씀 없어요? 저한테?
젊은 남자 여자예요. 청년들이에요. 근데 같이 여행을 한대. 1박 2일로. 그런데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한테 해줄 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결혼하지도 않고 그저 사귀고 있는 남녀 관계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 가는데 콘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콘돔 사줄까?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청결과 순결이 사라진, 품위를 잃어버린 사회의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린 마리아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키고 또 지키려고 그 부담과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인생을 지켜나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사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너져가는 이 사회 가운데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러나 보다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참 인생의 평안과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녀 마리아는요, 자신의 청결과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의 신념과도 같았어요. 그것은 결혼 전후를 막론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와 규범을 끝까지 지켜야 했던 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정엄만한 처녀 마리아에게 등장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험성이 있고 큰 부담이 되고 큰 위기가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처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처녀에게 일어난다는데 어찌 그것을 부담 갖지 않겠어요? 유대 법도 가운데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어찌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겠냐고요. 그런 여인의 부담감을 안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안 인사가 들려와요. 안부와 인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처녀 마리아가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절망에 이르지 않도록 먼저 30절에 이야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 마리아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요? 안도를 갖는 거예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 이 사건이 일어나면 나에게 큰 위기가 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안이 됐겠습니까? 그 위안을 넘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처녀 마리아에게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냐? 구원의 계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계승자를 얻는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로 보면 유산을 이어받는 그 직계의 책임을 지는 모든 계승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그 계승자로서 세워질 아들, 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다?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의 뜻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 야훼, 수아,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을 그 처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진 수태고지 사건은 청결과 순결로서 지켜온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신앙의 그 고수, 하나님 앞에서, 유대 사회 앞에서 청결과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안에서 인생의 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너에게 내가 보상해 줄게라는 거야. 그 보상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곧 인류의 구원자, 구원의 계보를 잇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마리아의 인생을 통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청결과 순결을 지켜가는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또한 교회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교회는요, 신앙의 청결과 순결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먼저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청결해야 되고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더더욱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이 거룩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속하여 있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죠.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성을 전한다고 한들 그들이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니요, 배우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여러분, 오늘 교회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와 규범들을 철저히 지키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했던 처녀 마리아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문화, 사회, 종교적 안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 구원의 계보를 이룰 수 있고 또한 나아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거룩하지 않았다면, 그의 청결과 순결이 지키지 않았다면 구원의 계승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류의 구원자로서 구원의 계보를 이을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큰 자가 되는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전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처녀 마리아가 낳을 예수는요, 큰 자라는 거예요. 아직 잉태도 안 했어요. 그런 처녀에게 큰 자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낳게 될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자신의 아들 예수는 온 세상 앞에서 경외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육신의 마리아 아들이 아니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로 불릴 예수가 아니라 인류 구원자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왕으로서 불려질 자다. 그가 너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올 거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땅을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초반에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겠죠. 내가 아이를 갖는다고? 내가 임신을 한다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여인에게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온다니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억압과 고통들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태어날 그의 자신의 육신의 왕이 아닌 영적인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영생으로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그 기쁨을 이 처녀 마리아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단순히 사회적, 물질적 고통과 약함, 부족함,
이것들을 돌아보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영원한 화목으로의 해방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최후의 자리가 어디에? 구원이잖아요. 이게 점진적인 상승 곡선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서 있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고요.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까지 서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녀성을,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의 수태고지의 사건의 목적이 마지막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왕권이 세워지는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영원한 야곱의 집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길 자, 그리스도를 받들 성도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할 메시아 예수를 통해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실현될 말씀이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은 그를 왕으로 섬길 것이고 그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아멘. 영원한 야곱의 집은 결국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잉태를 통하여 탄생할 예수는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한다? 섬기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는요, 야곱의 집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메시아 예수가 갖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왕권입니다. 왕으로서 권리와 지위를 가진 백성을 다스리는 지배자라는 거예요. 왕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왕정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통치자로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자, 제도를 이끄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통치입니다. 실제적인 지배와 다스리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시아 예수는 이 땅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법대로 이끌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메시아 예수는 공의와 사랑에 위한 위와 평강과 희락의 통치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마리아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처녀 마리아에게. 결혼한 마리아도 아니고요. 처녀 마리아에게 전한 거예요. 이처럼 무한한 권세를 입히시고 영원 무궁한 그 나라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참 이해될 수 없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정혼한 자예요. 정혼한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계획되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리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셉과 함께할 그 인생이 뭐하고 있어요?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으로만 보면 한 가정의 아내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앞으로 결혼해서 한 가정의 아내가 될 거고 한 자녀들의 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본다면 상승곡선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상승곡선이에요. 그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탄생할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지니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구주로 삼아야 합니다. 그의 왕정과 통치 가운데 우리는 섬기고 받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죄와 불신, 위심과 세상의 가치관,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영적 권세로 주신 복음으로 다스리고 이끌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예수는 우리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시며 위와 평강과 희락의 풍성함들로 영원히 통치하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 똑같이 기억하고 상기하여서 언제나처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처녀 마리아 인생에 플러스 상승곡선을 이루는 은혜, 이것이 찾아왔어요. 비록 처녀였을지라도 메시아 예수를 기쁨의 약속으로 얻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이 축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는 큰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그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메시아 예수, 앞으로 등장할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진 자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인생을 맡긴 자예요. 인생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추하고 정말 비판받고 정죄받고 정말 낱낱이 죄인처럼 살아가는 인간처럼 비춰질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는 신적인 권세를 지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의와 사랑을 베풀며 그 나라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통치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플러스의 상승곡선을 이루신 삶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녀 마리아와 예수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를 묶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누었던 주제입니다. 구원 영광으로의 상승곡선입니다. 축복의 연결고리예요. 처녀 마리아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얻는 아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 축복을 얻는 상승곡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승곡선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2025년에 다시 시작하며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뭐하고 있어요? 점점점 상승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점점점 넘쳐나고 그 모든 것이 퍼지고 넘치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여러분, 상승곡선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혹여라도 두려움의 인생이 있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나에게 주신 인생은 풍성한 만족과 넘치는 기쁨들로 하나님이 주실 높아지는 인생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높아진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과 그 복음의 은혜로 다스리고 살아가는 자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영적인 권세들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구원 영광으로의 축복의 상승곡선을 여러분 꼭 이루면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새로운 길, 또 한번 2025년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신앙과 인생에서 축복의 상승곡선을 이룹시다. 신앙과 인생에서 축복의 상승곡선을 이룹시다. 여러분 마이너스 될 수 없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기에 여러분 축복의 상승곡선에 한 자리를 꼭 차지하고 그 곡선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구원 영광으로 그 축복의 상승곡선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거룩한 인생을 오늘 바라볼 때 오늘 청결과 순결을 유지하는 평안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그 인생을 통하여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주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복음의 계승자로서 세상 앞에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권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왕위를 잘 다스려갈 수 있는 복음의 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으로 또 한번 축복의 상승곡선을 이루며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